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24장은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유언한다는 것은 가장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중에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4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내용이 내가 행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데에 핵심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14절부터 15절에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여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해요. 백성들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1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은 아주 강하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강조하면서 섬기지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데에 강조를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결단만 가지고 너희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 연말에 항상 결단하고 새해에는 새해에 이렇게 계획 세우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막 계획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해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잘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셔야지, 하나님이 만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가장 어두운 사사기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전 세대가 알았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암흑과 같은 시대, 그 암흑과 같은 절망의 그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 빠져있는 이 인생들을 구하고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그런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의 성탄은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결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너 죽는 꼴은 못 본다라고 외치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주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붙잡을까? 하는 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해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렇게 강해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 절기를 맞춘다고요. 다음 주가 성탄인데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단과 결심만 해도 잘 안 되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성탄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은 무거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선택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너 죽는 걸 못 본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세속적인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세속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사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심해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결단해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승리하지만 그들이 교만할 때 아이성에 무너지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그들의 인생 속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을 치워라 그러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치울 걸 치우셔야 됩니다. 치울 걸 치워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치워야 되는 걸 치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치워야 되는 것을 치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집에다 뭐 이렇게 쌓아놓고 살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버리고 연말에. 제가 신방을 해보면 깔끔한 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심플한 거예요.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치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쓸 거 그런 건 버려요. 버리고 누구 주고 기부하고 그리고 치울 건 치우고 마음의 생각도 치울 건 치우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러 오신 그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제자가 있는 거고요. 그 12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아주 좋은 답을 한번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칭찬하시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똘똘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의 귀도 자르고, 예수님 옆에 계실 때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를 잘라봤자 예수님이 다 붙여줄 거니까는, 그래서 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똘똘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눈앞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자 작은 소녀가 예수님을 안다고,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내가 보았다고 했던 여자에게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그리고 정말로 실패자 중에 실패자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고향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하나 없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물고기가 잡혀도 재미가 없고 물고기가 안 잡혀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배고프니? 배고프지? 앉아라. 그러면서 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 사람이기도 바라고, 또 잘 누군가가 대접할 때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바라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밥 먹자 누가 그러는데 누구 오냐, 그 사람 오냐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오면 나는 아플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래. 근데 그 베드로와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너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쯤에는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목숨과 바꾸신 양, 나 너 죽는 꼴은 못 봐.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 그게 기독교거든요.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의미를 알았어요. 내 양을 치라는 그 의미를. 주님이 내 목숨과 바꾼 양을 나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역의 끝마무리에 우리의 그 전설이지만, 팩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전설이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죠.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정말 그가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게 되다니. 나같이 배신하고 그랬던 인생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고 똑같이 달려 죽어. 나는 거꾸로 죽을래. 그러나 그 죽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는 것, 연말에 그거 정리가 필요해요. 그거 정리가 필요하고 그거 치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어서 여러분, 성탄 색깔이 있어요. 아시죠? 빨갛고 초록 뭐 이런 그렇게 다음 주는 입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우리 자매님들 쇼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 교회에서 쇼핑하라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걸로 집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없으면 넥타이라도 넥타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쇼핑하라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한번 입어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신할 줄 아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배신할 줄 아는데 배신했는데 또 배신할 것 같은데 완전 딸바보 같은 거죠.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늦지막에 딸 난 사람들은 진짜 꼴불견이더라고요. 거의 진짜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바라만 봐도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반응하는 거.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호주를 3일 집회를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 월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내리자마자 제가 이제 여행을 선교를 많이 다녀서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탔지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타지도 못해요. 사람 너무 많고 완전히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해서 날 붙잡아가지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타서 이제 브리스번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집회하고 집회가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12시에 잠시 숙소 갔다가 새벽 3시에 나와서 공항 가서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제가 왜 갔냐 하면 어떤 교회가 저를 불렀으면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그 30명 정도 매달 매주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그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10주년이라는 거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청년들끼리만 모여서 근데 10년을 하니까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결혼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작게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힘써서 모이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럼 너희들끼리 그렇게 애를 썼으면 내가 가지. 그리고 이제 갔죠. 이제 가면서 제가 여러분 이 일을 30년 한 사람이니까 제가 미리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 못할 거다. 잘 못하니까 10년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만족이 높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없을 거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갔더니 첫날 밤 딱 집회를 하는데 이제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폼은 또 엄청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 밤 끝나고 다 모았어요. 모으고 1번 너희들은 솔로 하지 마. 다 같이 불러. 다 같이 불러야 이게 잘 안 들려. 잘못해도 그러니까 다 같이 불러. 솔로 하지 마. 그 다음에 악기도 솔로 하지 마. 다 같이 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서 좀 도와주라.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마지막 예배 때는 2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 대체적으로 사명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명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건 안 돼요. 이제 자기 만족이 있는 그런 사명이라고 이제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 안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사역을 하면 실망할 때가 있는 거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한테 사역 많이 시키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뭘 하라는 사람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그런데 가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와중에도 뭘 시키잖아요. 그건 해야 돼요.
그거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틀린 대답이에요. 예. 내가 기도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목사님 제가 부족해요. 그건 내가 알아요. 예. 아는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혹시 제가 부탁을 하면 잘 안 하는데 혹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부탁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되게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제가 기도해 볼게요. 뭐 생각해 볼게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왜?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사명으로. 여러분 새해에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혀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쓴 글이니까요. 십자가는 끝까지 부인한 베드로를 위함이고 부활은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다. 십자가는 끝까지 부인한 베드로를 위함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고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경제학자들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린데 경제학자들이 내년 어렵다고 하면 그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내년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은 내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새 끼를 먹을 것이고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안에서 또 가끔 어려우면 줄이면 되고 줄일 줄도 알아야죠. 어떻게 맨날 늘리고만 살아요. 줄일 때는 줄여야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다.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는 이제 네가 나와 함께하여 나의 능력으로 어디에든지 나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내느라 수고했어요. 마음고생도 하는 분들 있었고 어떤 분은 마음고생을 많이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덜 한 쪽은 내년에 할 가능성이 많고 올해 많이 한 사람은 내년에 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마음고생 없다고 평탄하게 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지금 고생한다고 이제 풀려요. 이제 풀릴 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풀려 주실 때는 그걸 누리고 또 어려울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해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에 그렇게 준비하세요. 연말에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특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특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나오시면 아무도 없어. 근데 다음 주에 특세 몸을 맞는 거예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주일이 시작이니까. 9시에 일어났던 사람은 7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났던 사람은 5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주에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많이 안 합니다. 1년에 20일 합니다. 20일. 고난주간 5일, 가을에 5일, 20일. 이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거는 가야죠. 이건 나와야죠. 예? 웨스트 가야죠.
웨스트에서는 해운대 와야죠. 그건 무슨 뭐 이게 뭐네 뭐 마네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을 먹고 5번이 5번. 그럼 여기 5번, 거기 5번.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처음으로 왜냐하면 나는 여기도 멀고 저기도 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여기도 중간이고 저기도 중간이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한도 없어요. 못한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해운대에서 차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 못하겠다면 그 차 타면 되고 웨스트에서도 오는 차를 만들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동안 몸을 만들어요. 원래 운동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이게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번 주에 몸을 만들어. 그래서 몸도 만들고 정신도 좀 차리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내년에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지 생각도 하고 당신을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호수아의 24장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너희의 결단으로는 섬길 수 없어. 너희의 열심으로는 섬길 수 없어.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내가 질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죽는 꼴 못 본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 대신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